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정말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겨울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첫눈이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이제 교회 문 앞에도 빙판이 되어서 많이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빙판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워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단순히 이 겨울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는 봄이 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사계절의 시기를 몸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인 자연을 보아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은 신묘망측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 계절이 지나가는 것조차 우리는 어떤 원리로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절이 변화되어지고 시기가 가고 그 시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더욱더 와닿게 되어집니다. 계절이 되면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이러한 것들을 몸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 그럽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풍성히 내리는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후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러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이제 잎이 무성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잎이 무성한 가운데 사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찾아보았으나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셨을까요? 분명히 이른 아침에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 오늘 본문과 동일 구절인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의문은 무엇이냐면은 잎이 무성하였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지 않으면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하물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본문 말씀을 어렸을 때 접했을 때는 굉장히 큰 난제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잎이 무성한 나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셔서 왜 화를 내셨지? 또 하물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는 때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지? 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이제 조금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읽은 말씀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않고 다음 열매가 맺힐 때까지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풍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때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수확하는 때는 아니나 그 무성한 잎사귀가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겉에서 보기에 열매가 몇 개 정도는 남아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열매가 있어 보이나 실제로는 그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무엇이 생각나나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드러난 현상들 그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를 행하셨지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여기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는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겉에 보이는 어떠한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 마태복음 23장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단순히 겉모습과 말만 번지르르 하고 도무지 그 행하는 삶 가운데에서는 그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힘쓰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로 신앙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그 삶이 너무나도 썩어져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읽으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뜨끔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선포하고 설교해야지 라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다면 요즘에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엄청나게 많고 큰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셔도 되는 것처럼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가? 아니 그 사람 다른 사람 할 거 없이 저의 모습부터 보면은 하나하나 보게 되어지면 그 삶이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에 회개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찾으셨던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무엇이었나요? 비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아닐지라도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되어진 그 열매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시기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얻는 열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필요한 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에 우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단순히 겉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의 모습이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가운데 도무지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 구별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발버둥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어지는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해 주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그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의 마름을 보고 집중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멘. 제자들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집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드러난 현상과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지 이것을 생각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어려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만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갈 것인데 우리가 비록 그 뜻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그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집중해야 됐을 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집중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깨닫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맞게 드리는 믿음의 기도에 가진 힘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은 마치 나의 어떠한 염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한 내가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활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어지나요? 처음에는 나의 상황을 아뢰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떼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의 어떠한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자꾸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도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물론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특별한 은혜를 음성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싶으셔도 우리의 어떠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가요? 내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게 있고 그 안에 열매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뜻을 알기보다는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마름에 집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담겨진 뜻보다는 어떠한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맞았을 때에 놀랍도록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이 흐르는 교회 가운데엔 사람이 없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단순히 보여지는 이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드러나는 인원, 현상,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묵묵히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